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에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산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코로나가 걸려서 영상으로 여러분 뵙게 됐는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스크 열심히 쓰고 다니는데 쓰면 뭐하나 이거 또 걸리는 거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코로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마스크 쓰시고 우리 집사람이 한 번도 코로나를 안 걸렸는데 피해 가도 걸린다
우리 집사람이 처음으로 걸려가지고 아주 되게 힘들어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주먹만 했는데 더 반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처음 걸렸을 때 코로나가 참 힘들잖아요. 전 두 번째라서 조금 나았었는데 그래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산믿음이란 움직이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구원받은 자들의 행위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부터 26절에 이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해요. 뭐라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다, 이것을 어떻게 이 야고보 기자가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보면,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의 예를 두 사람을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들의 행동이 믿음이 있는 증거다라고 이 야고보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은 볼까요? 21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여기 저와 여러분이 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근거가 뭐예요? 위에 있는 행동을 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이 행동이 있어야, 그래서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지금 야고보 기자는 뭐로 의로움을 받고 있어요? 행함으로. 그러면 이게 성경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을 던져야 돼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어보거나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다 믿음이 먼저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의롭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니 이거 성경이 이게 서로 충돌되는 거고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돼가지고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그거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시간이겠구나 기대하면 개봉박두.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읽으면 야고보서하고 너무 정반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캐톨릭 수사였어요. 신부였다고요. 근데 루터가 성경 읽다가 믿음이다, 행동이 아니다. 그래서 그가 성 베드로 성당을 이 무릎으로 고해 성사를 하면서 올라가다가 성경은 행위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다. 로마서에 써 있고 갈라디아에 써 있는데 내가 지금 이 고난의 이 행군을 내가 이 무릎으로 할 이유가 뭐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냐? 또 왜 갑자기 목이 메이네? 죄송합니다. 후유증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다가 이 서신은 지푸라기 서신이다. 자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안 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지푸라기만도 못하다. 믿음으로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그걸 우선시해야지. 이 야고보 기자가 왜 이렇게 행함으로 의롭다움을 받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개혁주의자끼리도 서로 싸우게 됐습니다. 후에 칼빈이 그 루터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끝까지 다 읽고 생각하지 않았다. 끝까지 다 안 읽었고 생각 안 했다. 이렇게 그의 책에 썼습니다. 저는 후대에 우리는 종교개혁의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후대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루터의 말도 맞고 칼빈의 말도 맞는데 이게 뭐가 있다. 야고보서 기자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1월 달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야고보가 누구 야고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것을 기록했을 때는 야고보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걸 썼는데 이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야고보 기자가 특별히 강조한 핵심이 뭐냐?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그토록 강조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반론하는 논쟁이냐? 그것을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했는데 로마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로마서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4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자 보세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뭐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여기 강조가 뭐예요? 믿음에.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에 라고 하는 이 믿음이 강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의로 righteousness, 의로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4절에서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여기에 믿음에라고 우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과 관련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이 바울이 얘기한 근거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요거를 사도 바울은 그대로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바울 서신인 로마서에 기록을 해 놨다 안 놨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의 이게 근본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책 나온 거 중에서 책이 서로 간에 카피라이팅이 되는 거 아세요? 원조는 바뀌지 않아. 계속 그게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일 뿐이지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 지금 이거 누가 카피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다가 쓴 거예요. 뭐가? 창세기의 모세의 글을 자기의 말로 바꾸어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논문이나 이런 책들 읽어보면 같이 교차해서 오는 그게 같은 원리라는 거를 알잖아요. 그걸 우리는 공식이라고 얘기해요. 공식. 아, 그런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본 사람들은 그거를 알게 돼요. 책을 여러 권 읽어봤는데 똑같이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 이거는 공식.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자, 창세기에 있는 이것을 로마서에서 쓰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이 없었어요. 자꾸 시간이 흘러갑니다. 100세가 돼서야 그 초조했던 그 마음에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누구예요? 이삭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아들 주시겠다고 했는데 세월이 가도 아들을 안 주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한 80년대, 90년대 제일 많이 들었던 별이 빛나는 밤에 하면서 그 이문세가 이렇게 할 때, 저는 그때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인데, 와, 그게 저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이걸 아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야. 별이 빛나는 밤에. 그래서 뭐 주일날 저녁에는 공개 뭐 해가지고 뭐 거의 완전히 뭐 그 뭐예요. 그거 그 공개표 받으려고 막 엄청 막 그러고 막 그랬어요. 저도 한번 그런데 한 번은 안 돼,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뭐 그런 거. 저는 꼭 돈을 주고 사야 그게 이제 가서 될 수 있는 뭐. 기회가 그때 왔었는데 저를 못 갔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그런 게 있어요. 자,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별이 빛나는 밤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밤에. 야, 하늘을 봐. Look at the sky. 하늘 봐. 아, 저기 저 캐나다 사람이네. 다 알아듣겠네, 여기. 하늘에 별과 같이 별이 얼마나 많이 떠 있어.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거야. 근데 지금 없어. 나에겐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별과 같이 이렇게 엄청나게 별이 쏟아지는. 여러분 이 서울에서는 이게 하늘이 안 맑아서 그런데 제가 강원도에서 하룻밤 잔 적이 있어요. 아주 깊이 들어간 산골짜기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하룻밤 잔 적이 있어요. 친구 때문에. 가서 밤에 나와보라는 거예요, 친구가. 아유, 나 자야 돼 하고. 근데 눈을 비비면서 나갔는데 하늘에서 별이 막 떨어지려고 그래.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이. 그래서 제가 생각났어요. 아, 이건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좋은 거 볼 땐 꼭 그런 거 있잖아. 원래 좋은 거 볼 때는 원래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보는 거 그런 거 있잖아. 그 밥 먹을 때도 진짜 맛있는 거 먹을 때는 그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 그치? 근데 한 번 안 데리고 가. 그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지금 그 체험을 아브라함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아 셀 수가 없습니다. 네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근거로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 주셨다. 의인이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서를 읽다가 2장 21절의 말씀을 그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5장에,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그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21절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 이삭을 받았는데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는 그 사건의 창세기 15장이 아니라 22장에 있는 그 바치라고 하는 그 행동에서 야고보서 2장 21절이 구성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수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22장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여기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뭐라고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 종 둘 산 밑에서 기다려. 그리고 다시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찔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실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찔렀을 거예요. 일이 났었을 거예요. 그만큼 그는 행동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어요. 믿음은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뭐 한다고요?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같다는 거야. 행함이 있는 사람은 이게 나타나고 행함으로 그것이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행함이 믿음하고 이꼬루. 여러분 이게 지금 야고보 기자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실이 온전하게 드러난 사건은 바로 22장에 이삭을 바칠 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연관관계를 저와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15장에서 잘 보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걸 보여주면서 그리고 100세가 됐을 때 22장에 가가지고 그 아들을 이삭을 낳아가지고 좀 장성해서 그 장성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바치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자식이 이 하나를 통해서 일어날 건데 이 자식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행동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15장이 별과 같이 빛나도록 하려면 이 아들이 살아있어서 많은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이 아들을 죽인다면 없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행동으로 하라고 시험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으면서 그 행동 속에서 그 아들이 죽어요, 살아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아들을 죽지 않아. 하나님 벌써 예배해 놓으셨어요. 가시떨기 가운데 붙들어 놨어. 다른 짐승을 준비해 놨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주권이 자신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설사 그 아들을 내가 잡는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설사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어떤 것을 계획했어,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하나도 내 눈에 일어나지 않아. 설사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있어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며 우리 소유리님들 다 배웠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제가 여러분들 설교하면서 저는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 그 계획대로 안 될 때 어때? 사람들은 낙심해, 실망해. 아, 난 요것밖에 안 되나? 아, 이러면서 나는 이런 인간인가? 여러분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상 최대의 시험이었을지 모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브라함은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때 이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로마서에 나타난 사실과 대립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에요.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뿌리라면 믿음의 뿌리의 행함이 열매다. 믿음이 뿌리라면 행함은 열매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행함은 열매다.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예배드려 나온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행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 앞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예요? 하는 거야. 이게 믿음인 거야. 얘기했잖아요. 저는 너무 감동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동인 거예요. 여기 뭐 로마에 가서 뭐 이태리 가가지고 뭐 거의 8월 달에 제가 계약해 놨어요. 선수들 올 거야, 8월 달에. 이건 또 뚱딴지 같은 얘기예요. 지금 잘하는 그 팀을 제가 섭외해 놨어요. 그래서 8월 달에 올 것 같은데 그때는 여기 좀 많이 초대해 가셔가지고 음악회를 할 거예요. 그때 전문가들 진짜 올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거나 여기 두 분 와가지고 감동한 거, 나는 어느 게 더 낫냐? 이 목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느 믿음을 더 좋아하겠냐? 똑같이 보는 게 아니지.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안 한 전문가라고 전문가 그걸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눈은 두 가지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눈과 뭐에? 믿음의 눈.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믿음은 뿌리여서 행함의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뿌리이기 때문에 행함이 열매로 따른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믿음이 있기에 그러한 행동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학을 하는 사람이나 모든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 다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철학자들이나 똑같아요. 수학자들이나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딱 갔더니 감기는 똑같은 감기인데 코로나하고 감기, 몸살 감기 다른 게 뭐 있어? 원인이 달라. 그럼 약이 다른 거야. 여러분, 이게 분명해요. 원인과 결과.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 기자가 얘기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명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23절.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뭐 했다고?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요. 이루어졌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벗,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이러한 별칭을, 이러한 닉네임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게 됐다. 여러분,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벗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 누구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원리인지 깊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실이 이제 비로소 응하여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었다. 24절을 보면요, 더 중요한 말씀을 해요.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러면서 야고보 기자의 핵심의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뿌리가 앞에 벌써 있었죠. 23절에 믿어서 행해서 의롭게 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어서 행해서 의롭게 된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믿어서 행해서 의롭게 된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야고보 기자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행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안 먹잖아요. 이거 믿음이에요. 담배 안 피잖아요. 이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을 끊어. 하나씩 하나씩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의롭게 된다.
성화되는 과정을 설명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행함이 나타나고 그 행함은 바로 의롭게 되는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아버지가 술을 참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담배를 일찍부터 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다니다가 어머니가 전도를 해서 교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다니다가 경찰 공무원인데 우리 아버지가 또 태생이 워낙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이게 술, 담배 이런 걸 좋아하셨는데 교회에서 안수 집사 투표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주일날 딱 보니까 멀끔하게 생긴 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도 추천하고 그래서 덜커덕 안수 집사가 됐어요. 믿음이 없는데 내 생활을 다 알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남들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거 아니다. 이 직분은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된다. 우리 아버지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단을 합니다. 그때부터 담배를 끊었습니다. 담배를 끊어. 그리고 술을 줄여. 결단해.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또 덜커덕 이제 또 장로에 또 우리 아버지 이름이 올라간 겁니다. 그 좋아하던 술도 이제는 못 먹는다 생각하니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또 그 해 당에 우리 아버지가 장로로 피택되기 전에 그 전 해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장로 장립을 받기 1년 전에 투표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에게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공동회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하신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피택 장로가 됐다 오늘. 내가 지금 고민이 많다. 내가 던져야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저에게, 목사인 저에게 전화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아버지에게 전화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인 나 아시죠? 알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아들인지 아시죠? 알지. 그래도 내 아들은 그래도 훌륭하게 보이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위로하시더라고. 아버지가 볼 때 내가 목사감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때가 돼서 우리 아버님을 장로로 세우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내 어떤 공로, 어떤 행함, 어떤 능력으로 내가 장로가 됐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를 장로로 안 세웠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굳게 안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눈 녹듯이 샥, 그래, 은혜로, 그래, 나 같은 사람도 장로가 될 수 있구나. 장로가 될 수 있구나. 하고는 교회에서 겸손히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우리 아버님 은퇴할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최 장로님하고 같이 내가 목회한 게 감격이라고, 감사라고. 은퇴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친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 친구가 진심에 담은 얘기를 나한테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뭐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알겠어. 조금이라. 뭐예요? 은혜로 받은 그 직분에 거기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에 어떠한 것이 사람들을 감동하게 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행동이 있었겠죠. 여러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어떤 행위에 어떤 것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그런 탁월함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 아버지가 그때 말씀에 또 같이 꼭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정말로 그 일을 감당하며 수락하며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갔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이 온전하게 드러난 사건은 22장에 이삭을 바칠 때와 마찬가지로 상호 보완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라합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꼭 이제 들으려고 딱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이제 결론이 왔구나. 결론 아직 멀었습니다. 라합 이야기가 끝나야 종착역이 올 텐데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워낙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정한 시간에 시작해서 정한 시간에 잘 마치는 은사가 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 봐요. 빨리 끝나라고 하는 얘기시지.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의 역사, 내가 믿었다, 행한다, 의로워진다, 이것은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을 야고보 기자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말씀 속에 내가 믿음이 있냐, 내가 지금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있냐, 그 행동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의 기자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가 행함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귀한 종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다 달아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던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냥 건성건성 삶을 살아간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렸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열매를 달아보실 텐데, 무화과를 찾기를 원하셔서 무화과 나무 앞에 섰던 주님이 실망하셨을 때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라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똑같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책망받으면서 이 땅의 삶을 화려하게 멋지게 드러나게 그렇게 살았어도 열매 없는 삶을 살았다고 책망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세상 속에서는 초라할지 몰라도 믿음으로 살았고 신앙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설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질 텐데, 오늘 성도계 모든 교우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말씀 속에서 교훈받으며 주님 앞에 진실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우리 성도계 모든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